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 설교 듣고도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사람도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제 설교가 너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저런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의 기본기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본이 뭐냐? 주일이에요. 저희 교회도요, 지역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많이 우리 교회 출석하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세요. 시장님도 출석하시고 많은 분들이 출석하세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오시면 예외가 없어요. 두 가지를 꼭 강조해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면,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면 뭘 보고 우리가 알 거냐?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빠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제 옵션이, 목사로서 제가 부탁합니다.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교회에서 성수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못하면 당신이 아무리 유명한 분이고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세상에 많은 일을 해도 교회에서는 당신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걸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그 바쁜 가운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일날 새벽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온종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점점점 높이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만들더랍니다. 여기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 기본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지역교회가 주일날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살면요, 다른 예배가 삽니다. 주일이 정말 은혜되면요, 한 주간 내내가 은혜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본 중에 기본이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는 겁니다. 아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자랑이 나는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이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많고 제가 별로 자랑할 거리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랑할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거른 적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긴 하지만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일 성수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의 기본기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지금 모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되게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저절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공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하나를 다른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육적인 만족과 쾌락도 인간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빈자리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엉뚱한 것으로 채울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에 가면 가장 먼저 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그 관광지가 어디냐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이곳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죽었던, 영국에서 자랑하는 위대한 예술가, 정치가, 귀족, 이런 사람들의 그 죽은 시신을 두는 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영국에서 일종의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박물관이 된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누가 묻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죽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광하는 관광지가 됐지만, 원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뭐 하던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예배하던 예배당이 지금은 사람들이 영국에 관광을 오면 돈을 내고 가서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사람들이 구경하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자,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예배라는 건 뭐냐? 우리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예배를 오늘 참 잘 드렸어. 이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은요? 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기뻤고 내가 즐거웠어. 이게 예배를 잘 드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거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쁜 건 당연한 거지만요, 하나님은 기쁘지 않았는데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만 즐거워서 나는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어라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내 이성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예배를 나는 잘 드렸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과 내 이성이 막 기쁘고 좋아서 이래서 나는 오늘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그게 온전한 예배고 그게 예배를 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렸어라고 말하면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잘 드린 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를 잘 못 드린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그럼 좋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가 목사인데도요, 때때로 저도요, 제 예배 속에 모순과 제 예배에 위선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내가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주위 사람들 눈치를 자꾸 살피거나 겉모습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자꾸 사람들 이렇게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자꾸 쳐다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본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말했는데 주일을 온전히 드리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는 거예요. 주일을 잘 드리라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바로 다 중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본기가 안 주어지면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100%입니다. 100%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늘 충만한 성도들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교회 그 성도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꿈을 꾸셨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분이 당당하게 말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야, 나는 네가 예배를 드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네 예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범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일이 되면 아침에 양복 입고 성경책 끼고 가족들 손잡고 교회 나가는 것을 내 아내가, 내 식구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남들 다 아는 거 하나님만 모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주일날 교회에 빠지진 않았지만 네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린 예배는 한 번도 없었단다. 교회를 나가는 거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속에서 이 집사님한테 가르쳐준 교훈이 뭐예요?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무효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늘 내가 도장 찍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확인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 형통하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 예배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왜?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살거든요. 예배가 성공하면 기업이 성공하고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면 안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여성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최하위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50대가 되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하는 게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왜 한국의 여자들이 50대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여성들로 느끼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바로 가족들 때문이래요.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가족의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에 너무나 이제 50대가 되면 여자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자식들이 그 엄마의 헌신 앞에 감사하냐? 절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했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까요? 이게 학교 교육을 안 받고 애들이 책을 안 읽고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을 안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삐뚤어 나가고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어지면 자녀는 절대로 온전한 자녀,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삶의 목표를 찾고 창조의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는 것을 어릴 적부터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면 그 자녀는 평생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아멘 하십시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주부터 진짜 예배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라요. 나만 좋은 예배.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배 뻔해요. 빨리 끝나면 좋고, 그죠? 설교 짧으면 좋고, 많이 웃겨주면 좋고, 여러분 기회에 달콤한 얘기 해주면 좋고,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좋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귀에는 좋아요. 그러나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나는 좀 불편해도, 나는 조금 힘들어도, 아 그래 오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겠구나. 나는 조금 오늘 불편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셨겠구나. 이런 예배, 이런 진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오셔서 눈만 감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는 병자의 치유의 회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교회가 예배가 살길 바라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전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런 모임인 줄 몰랐어요. 그냥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왔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평생에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절에 보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즉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기본기 가운데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참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드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가장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해요. 예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한 기본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해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도 드렸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기본기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려야 그게 온전한 예물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게 얼마냐,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값어치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보면 자꾸 타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고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병들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예물,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원치 않는 처분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단에다가 제물로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좋은 거 말고 그냥 못 쓰는 거,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아까우니까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런 걸 예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말라기 1장 8절에 뭐라고 질책하시는가 보세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질책했어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너희들이 가져온 그런 것을 내가 받을 것 같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떳떳해야 돼요. 바른 방법으로 벌어들인 예물, 정성을 다하는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 항상 예물이 돈이나 어떤 돈의 대체 수단이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예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온전한 예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걸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걸 우리말로 요즘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기는 나를 정성껏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헌신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많은 은총을 받았어요. 그것에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한 예물이 되시고 산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천하 만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한 예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소원이 무병장수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천한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여러분 개구리가 몇 년 사는 줄 알아요? 개구리가 10년 삽니다. 앵무새가 80년 살고 백조가 100년 살고 쌍각류 조개는 200년을 삽니다. 얼마 전에 저 북극에서 고래 한 마리가 잡혔어요. 근데 고래를 잡고 보니까 이 고래 등에 작살이 하나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조류학자들이 그 고래 등에서 작살을 빼가지고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 작살이 200년 전의 작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이 고래에다가 누가 작살을 싸서 잡으려고 했다가 등에 작살을 맞고 이 고래가 도망을 쳐가지고 바다에서 2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동물보다 식물은 장수 능력이 더합니다. 미국에 가면 요세미터 국립공원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세콰이어라고 하는 삼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 3000년째 살고 있어요. 3000년째. 나무도 생명체인데 3000년을 살고 있어요. 브리슬콘 소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5000년을 살고 있어요. 5000년. 따라합시다.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한 시대 나라 앞에 쓰임을 받아도, 역사 앞에 쓰임을 받아도 그건 가문의 영광이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사람들은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가면 니믹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니믹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믹스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늦게 이제 한갑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저 주일학교 봉사할 테니까 선생님 시켜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니믹스 씨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당신에게 맡길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반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니믹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공원에서 3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길래 걔들한테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3명의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매주마다 주일이면 찾아가서 데려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 니믹스 씨는 80이 넘을 때까지 남은 여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하면서 그렇게 한 생을 마감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니믹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르쳤던 그 놀이터에서 놀던 3명의 아이 중에 2명의 아이가 미국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 찰스 콘웨이였고 또 한 사람은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이 되었어요. 이 하닉스라고 하는 사람이, 니믹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후손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무명의 헌신적인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얻을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무너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은 헌신입니다. 세 가지를 잘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기본기가 무너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 이 기본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더 탄탄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본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걸어가면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기본이 무너진 신앙생활, 기본도 없이, 기본기도 없이 정말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나 혼자만 만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밤부터 다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남은 여생 동안 우리의 신앙이 이 기본 위에 형통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